넓은 바다 이곳저곳의 떠도는 파도는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연 이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온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있어 듣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거울을 보고 보여지는 것을 나라고 한다면 10년, 20년을 봐도 변화가 없어야 할 터인데 이미 나라는 것은 변해왔고 변해간다. 이 변하는 것을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다 하겠지만 죽고 난 뒤에도 나라고 할 무엇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 하는가? 있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분명히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있으니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없다면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듣고 있으면서 무엇이 듣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듣되 듣는 바 없이 듣고 있다고 해도 30방을 면할 수 없으니 이 무슨 도리인고? 알고 모르고의 관계가 있음이니 속히 일러보아라. 간밤에 소쪽 새울음 그렇게 슬프더니 오늘 새벽 바람소리 왜 그리 스산한가? 먼 동튼이 산모습 자연스레 드러나고 길 떠나는 나그네 자주자주 돌아본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서 구함도 없고 어둠도 없다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라 하는 것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한 바 없이 이미 다 구축돼서 완성돼가 있는지 오래됐고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고 얘기할 것도 없이 몽땅 다 드러난 그 일 그대로인데 뭐 따로 구하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는 건 맞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라고 얘기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나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쉽지 않다고요. 이제 그것을 밝혀야 된다.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컨대 지금 만약 12분교와 인리엄리 하는 온갖 법을 마음속에 털끝만큼이라도 넣어둔다면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12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리엄리 하는 온갖 법을 마음속에 털끝만큼이라도 넣어둔다면 그건 방편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고 설해진 것이지 그것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드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한다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말을 할 적에는 진실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어떤 눈을 뜨게 되면은 그것이 다 허망한 줄을 왜 모르겠냐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뭐가 어리석은지 뭐가 허망한지 뭘 알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히 그런 가르침이 나하고 인연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집안 다고 그래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 노력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놨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지겠지만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 또 해야 되는 사실이고, 구함이나 얻음이 있기만 하면 또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두들 들려오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든지, 또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진실이라고 소개를 한다면은 다 그거는 허망한 것이다. 예컨대 지금 마음속에 전혀 구함이 없고 전혀 얻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대시주이고 사자우이다. 전혀 구함이 없고 전혀 얻음이 없다면 그건 이 도리를 깨달았을 때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다 하는 도리를 알고 쓰면은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은 이치나 알고 말만 배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써먹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허망한 거고, 지금 마음속에 전혀 구함이 없고 전혀 얻음이 없다면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으로 의식을 해가지고 나는 구하는 바가 없고 전혀 얻음도 없다, 본질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구하지 않느냐 하면은 뭔가 지금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또 경계를 보고 뭔가 분별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에 관계하지 않는 그 본질이 뚜렷한데, 거기에 뭐 구하고 구하지 않고 하는 허무맹랑한 데 사로잡혀 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건데, 전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본래 없다면은 이것이 대시주다. 대시주라 하는 것은 뭐 불법을 바르게 알고 펼 수 있는 암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는 대시주자지요. 어찌 보면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법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힘을 발현했으니까 그 말할 게 뭐 있겠냐. 그것이 사자보다 큰 울림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어둠 없음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면 일러 육절사자라고 한다. 이게 또 이제 6가지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자, 부처님을 찬양하는 말을 이제 육절사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생기지 않고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순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된다, 이런 착각 속에서 악한 생각 안 일으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허망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에 물들고 물들지 않고 관계없이 닭은 허망한 소리니까,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니까 무기공에 떨어지면은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이니까 아무 기억도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굴러다니는 거지. 선이면 선, 악이면 악, 관계없이 하루 종일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행하든 상관하지 않는 놈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선악을 초월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근데 거기에 악이 일어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부는 분별을 해서 악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악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허망한 생각이요. 선악에 관계없는 줄 알아야 되지, 선한 생각을 일으키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 밑에 낮은 경기를 향해서 착한 일 해라, 나쁜 일 하지 말아라, 그 기본 단위를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런 것은 기본에 깔고 인간 본연의 어떤 입장에서 착함을 행하고 악함을 멀리해라. 이것은 당연지사 얘기인데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생기지 않고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아야지. 이 도리를 모르면은 선악에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악한 생각 일으키면은 아이고 조금 전에 내가 악한 생각 일으켰구나 참여하고 후회하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것이 당연지사다. 그것은 다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의해지신 범주에 속할란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냥 모습을 가지고 쓰는 차원에서는 참 사람이 사람다운 어떤 입장을 잘 알아서 살펴 쓰고 있구나.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 말이에요.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수미산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세계의 어떤 입장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큰 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다. 큰 것을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알갱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야 이게 참 엄청난 일 아니냐. 이 얘기가 설무구친경 부사이품 제6에 나오는 구절인데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수미산이 높고 넓기가 이와 같더라도 신통력으로서 겨자씨 속에다 집어넣고 겨자씨 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수미산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신통을 가져야 되는구나. 범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요. 그러나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줄 알아요. 어떤 탐냄, 성냄 등의 팔풍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혀 팔풍 경계에 동하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서남북의 바닷물을 몽땅 입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사해의 바다를 한 입으로 태평양 바다만 해도 얼마나 넓은데 그 바닷물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건데 양으로 얘기하면은 그 한 입으로 그냥 다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야 허풍을 떨어도 어떻게 저렇게 크게 떠나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전혀 그런 것을 일으키지 않는 참다운 실상의 어떤 바른 모습일 것 같으면은 바닷물뿐이겠어요. 우주를 다 삼키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허망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헛된 말이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몸으로 남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는다면 뱃속에 모든 불을 집어넣는 것이다. 몸으로 남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안으로 생각하는 몸이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몸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이것은 오욕으로 가득 찬 건데 피고름으로 이루어진 게 이 몸뚱아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 자체가 이게 다 허망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진실되다고 착각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아야지. 그 진짜 백이 몸이 뭐냐? 그냥 불신을 회복해야 된다. 부처님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보살의 생각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것이지 어리석은 중생들처럼 몸에 탐착하고 또 생각을 뭐 아름답게 갖고 온다고 고상한 척이나 하고 이런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본 단위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것만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것도
어리석게 만드는 지름길이니까 해라 마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묘한 건데 인연 따라서 성격 쓰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 질서락하는 게 있는데 기본 질서는 우리가 참 유지하고 지키되 존중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안팎으로 몸과 마음으로 생각을 딱 정리해가지고 반듯하게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7번째,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가지고 있을 적에는, 늘 깨어 있을 적에는 정신을 뺏기지 않는다. 깊은 잠에 들기 전에는 깨어 있을 적에는 뭐 경계를 보고서도 끄달릴 수도 있고 안 끄달릴 수도 있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전혀 무감각하니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하지 않고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눈봉사처럼,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남이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끄떡도 안 하고 마음을 딱 쓰고 있는 것을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상식에 준해서 참 보통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하다, 남보다 10배 100배 빼어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모양을 쓰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는 할란지는 몰라도 그런 돌이 아니다. 깨달음이 어떤 경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차원하고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탕이 타고난 어떤 자기 가치 기준이 눈 열린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해라 마라 안 해도 그렇게 해요. 그것은 조금만 더 정신적인 어떤 그 눈높이를 높일 것 같으면은 더 반듯하니 정신 차리고 모양 쓸 수 있을 거고, 그렇지만 깨달음의 차원에서 뭐 그것도 플러스해서 그렇게 깨달음의 어떤 눈을 열어갈 수만 있다면은 금상첨화지, 남을 제도하는 데는 큰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생각 밖에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하는 짓이 터무니없이 정신 나간 짓 하는 경우도 있거든. 저런 사람이 깨달았나? 깨달았다 하는 게 저 모습인가?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걸 깨달으려 하겠어?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하는 짓이 저 모양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더 엉망진창이었을 건데 그래도 눈이라도 떠서 저 모양이니까 봐줍시다, 이렇게 될란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만약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서 정신을 빼앗기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자기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 앞에서 남김없이 처리하여 깨끗해질 것이니 이 사람은 일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지식과 두타와 정진보다도 더욱 뛰어날 것이다. 이를 일러 천안이라고 하고 또 밝게 비춤을 눈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천안이라 하는 것은 아주 참 미래 일도 알 수 있고 미세한 일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런 눈을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는지 쉽지는 않은 거지만, 이를 일러 법계성이라고 하니 수레가 되어 인가를 실어 나른다. 법계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자성, 우주의 본질 이런 것을 얘기하니 수레가 되어 인가를 실어 나른다 이랬으니까, 인과라 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연 법칙처럼. 그러니까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일련의 일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차만별로 막 정신없이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라 하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어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다 그냥 비춰져 가지고 움직이고 돌아간다 이 말이요.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말.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였다면 앞순간이 생겨나지 않게 되고 뒷순간이 이어지지 않게 한다.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다. 말로 하자면은 이치에 가장 가까운 말은 그 말일 거예요.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다. 그건 전부 다 완벽하다. 그 인연의 흐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서 천차만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실상은 누가 누구를 제도한단 말이고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뒷생각이 쫓아 나온다 이 말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자꾸 하니까 그걸 우리는 생멸한다. 그 생멸하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한 생각이 딱 끊어지면은 그걸로 끝 이래 돼야 되는데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 잠자는 순간에도 생각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생각을 안 했다 하지만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생각이니까. 숨 쉬는 것 자체를 생각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머리로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염과 무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염이라 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도 사념이 있고 삿된 생각도 있고 바른 생각도 있고 하는 건데 생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생각에 눈을 떠야 된다고 초기 불교에서는 가르쳐요. 우리는 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라 하는 게 뭐냐면 착한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안 해요. 진리를 보는 올바른 눈을 떴을 때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지.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 나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입장을 바른 생각, 늘 우리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사고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기본 단위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바른 생각이라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바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바른 생각이 아니요. 그것은 생각이 그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고하는 바른 생각이지 더 큰 어떤 안목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냐 못 떴냐 이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 나중에는 그 진리까지도 다 내려놨느냐 내려놓지 못했느냐 진리라 하는 생각까지도 다 소화를 해서 전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담담하니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앞순간의 업이 사라지면 일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중생제도라 하는 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쉬워. 그냥 업이 사라지면은 그거 자체로 끝이니까 생각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연결돼 가지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거지
계속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연속된 동작처럼 우리 눈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영상이 막 돌리니까 필름이 막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상이 꺼버리니까 언제 그렇게 움직였냐 할 정도로 그게 사라져버리거든. 앞순간에 화를 낸다면 기쁨이라는 약으로 치료하니 곧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가 있게 된다. 단지 모든 가르침의 언어는 그저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니 병이 같지 않으면 약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병에 맞춰서 약을 시설해야지. 병이 낫는데 안 맞는 약을 자꾸 갖다 쓰면은 병만 더 커지지. 그 약발 받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랑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가르침 12분교라 하는 것은 병에 응해서 약을 쓰는 그런 입장과 같다. 병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는 약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병도 없고 약도 없어졌을 때 비로소 참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병은 없어지고 약이 남아있다 하면 약을 없애야 되는데 약까지도. 그 약 없애는 게 그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말이야. 일부러 병 만들 수도 없고 그 약업 다 쓰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부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부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경우 따라서는 부처님이 있다. 그 유의법에서는 부처님이 절대적이다. 부처님은 만능이다. 부처님은 뭐든지 소원을 빌면은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의식력을 지니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냥 부처? 아이고 그게 뭐 말라비틀어진 말이야. 싹 뭉개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기준을 둬야지 옳은 거요. 어떤 때는 막 천하에서 가장 참 존귀한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다가 어떤 때는 가장 시원찮은 것처럼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싹 뭉개삐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이것을 기준을 삼아야 될란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진실한 말은 병을 치료하니 병이 만약 치유되었다면 하나하나는 곧 진실한 말이 치료한 것이다. 진실한 말은 병을 치료하니 그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진실한 말도 진실한 말이지만 진짜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뜬 진실한 말. 그러니까 실질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약을 누가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만약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하나하나는 곧 허망한 말이다. 그런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처님 말이 필요한 건데 그런 말만 배우고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하면은 그게 다 부처님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마구니 말이지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이. 이게 다 허망한 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알고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써야 되는데 부처님 말은 받아들이면서 눈은 뜯지도 못하고 늘 그저 사는 것은 이상하게 산다 하면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딴 건 뭐 있겠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하는 자체는 제대로 된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입장 정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겠나. 진실한 말이 곧 허망한 말이 되니 견해를 내기 때문이고 부처님 말씀은 다 진실한 말인데 부처님은 진실한 말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깨달음이 없이 그 말만 배우고 아르마리를 낸다 하면은 그게 다 허망한 말이 된다.
말만 배우고 이치만 쫓아가고 자꾸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니까 이건 다 견해를 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건 다 허망한 말이다. 허망한 말이 곧 진실한 말이 되니 중생의 망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어째 허망한 말이 진실한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왜? 그건 중생의 망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병은 곧 허망한 망상이니 허망한 망상이 있기만 하면 약으로서 치료함으로 부처가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큰 대의왕과 같이 좋은 약을 가지고 참 중생의 가지가지 병을 낱낱이 낫게 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분노와 기쁨, 병과 약은 모두 자기이고 다시 두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 세간에 출현하는 부처가 있으며 어디에 제도될 수 있는 중생이 있겠는가. 다 본인이 불러일으키는 건데 한 생각 돌이키면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또 다른 어떤 입장이든 내가 있어서 불러일으키는 건데 파도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일으키든 말든 파도 지는 지소리 지가 낸다고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듣는 내가 있으니까 파도 소리가 들려지고 아 저게 파도 소리다 하고 우리가 분별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파도 소리가 있은들 만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야. 내가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아 파도 소리다. 근데 파도 소리라고 할 줄 아는 게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돌이켜 얘기하면은 나락하는 것은 누구냐? 무엇이 나냐? 나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다 하는데 죽고 난 뒤에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고 난 뒤에도 하루 이틀 3일 동안에는 몸뚱아리 유지하고 있다고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어. 근데 들을 줄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못하고 그저 누워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누가 죽었다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 것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 간에 들어있는 시체가 누워 있으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죽기 전에는 나라고 얘기했는데 죽고 난 뒤에도 모양이 있는데 나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없다 이 말이야. 근거가 없어졌어. 그래서 혼백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 됐는데 주인공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늘 나를 주재하는 내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했는데 딱 죽는 순간에 떠났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도 없어. 근데 몸에서는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지 멀리 갔는지 도대체 그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우리는 분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분간 못하면 뭐 못하는 대로 살지 뭐. 그럼 분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갖다 맡기면 될까 이가. 그럼 알아서 다 해줄 낀데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거지.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문제를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서는 알 까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까닭이 없으니까 그 입장을 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 또 알고 있는 사람을 청해서 영가를 천도해 주십시오. 혼백이나마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49제니 천도제니 지내게 되는 거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때 되면은
막 그런 거지. 살아있을 때는 막 좋은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막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인간돌이 해야지. 여태까지 같이 살면서 그 도리를 못하고 산다 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치 경전의 말인 제도할 중생이 진실로 없다는 것과 같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인리엄리 하는 온갖 법을 탐내지도 않고 온갖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남을 제도한다고 하고, 또 자기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을 일러 자기를 제도한다고 한다. 나를 나다 하고 고집 부려서 쓸고 닦고 하듯이 그냥 몸을 내껴가지고 온갖 것으로 그죠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제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거지처럼 산다고 해서 자기를 제도하지 못한다 하는 법도 없고, 왕후장상처럼 산다고 해서 자기를 제도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뭐를 일러서 자기를 제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떠야 된다. 법이라 하는 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알고 살 적에 나와 남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누가 누구를 제도한다 하는 말 자체가 물들이는 것이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상가가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한테 계속 어떤 사상가 이념을 주입시켜서 세뇌시키면은 그걸 제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 물들이는 거지. 어떤 사상가 이념을 물들일 적에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사상가 이념을 통해서 본질적인 어떤 깨달음을 눈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 하면은 그거 이상 다행스러운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좀 세상에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안목이 좀 남보다 빼어나가지고 대중을 막 휘어잡는 그런 참 연설도 잘하고, 그런 남보다 앞서가는 어떤 생각을 눈떠가지고 뒷사람한테 그것을 막 얘기하면은 뒷사람이 그걸 보고 안 따를 사람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야,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고 지적 호기심이 자극이 되고, 그것이 막 또 다른 눈이 터질 수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을 눈뜨게 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홀랑 둘러 빠진다 이 말이야.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집착이다.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약도 같지 않는데 처방이 같지 않으니 한결같게 될 수 없다. 부처의 고집스레 의지하고 깨달음 등의 법에 굳게 의지하는 것은 모두 방편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게 만든다.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그 이름을 부처라고 했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이 없는데 무엇을 가져서 부처라고 얘기하겠나. 그렇지만 그 형상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이름을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모양을 하나 만든 것처럼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처님, 그러면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뒤에 있는 불상을 의지하고 믿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야 참 부처님이 굉장하다, 영험 있다 이 소리 하지만 실제로는 그 허망한 소리다 이 말이야. 뭐가 영험 있고 영험 없다 하는 것은 지가 지 눈을 바르게 떴냐 못 떴냐 하는데 뜻을 둬야지, 잘못 뜬 눈을 가지고 남을 현혹시키면서 야 앞장서 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면은 자기 눈도 제대로 못 뜬 사람이 남눈 뜨게 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런 도리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꼬마들한테 다이아몬드보다는 사탕이 더 필요한 거지. 아무리 귀한 법이라도 그 입장에는 그게 귀한 줄 알겠냐 이 말이야. 입에 넣어서 달면은 이게 더 좋은 줄 알지. 그러니까 방편도 그렇게 써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왜 귀한지 하는데 그 까닭을 알게끔 하기까지는 시간이 요한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쉽게 잘 안 알아지니까 끈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게끔 자꾸 인연을 열어가지고 심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빨리 알으면은 좋지만 막 끝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상불경 보살처럼 끝까지 막 당신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말이야 계속 와서 부처락 하니까 이게 정신 나갔나 이래 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지혜에 도달한다면 한결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서 판별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남한테 참 그것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안목 유무가 결정된다 이 말이야. 안목이 있으면은 이치를 드러내도 좀 더 쉽고 빠른 어떤 비율을 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거고, 그렇지만 그건 이치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요. 비유하면은 누른 잎사귀와 같고 애들 막 우는데 돈 주면서 달래잖아 어른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을 적에는 막 잎사귀를 가지고 이게 좋은 거다. 또 막 울면은 누가 온다 너 잡아간다 하면 막 울던 울음도 다 끝이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또 빈주먹으로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이를 무명과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밝음이 없는 깜깜한 세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와 같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끝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